저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5마리 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의 길이 힘들다 보니까 이 중에 한 마리 한 마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버리고 어떤 것을 가장 나중에 버리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5마리 동물이라 함은 사자, 말, 소, 양, 원숭이. 자, 어떤 동물을 가장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또 어떤 동물을 가장 나중에 버리시겠습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 자존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가족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는 직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사랑을 말한다고 하고요. 원숭이는 친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 중에 어떤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모르나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는 그런 예화일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킨 그런 사람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이며 관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많이 갖추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기도 참 힘든데, 예를 들면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얼마나 창창했을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1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질문했던 영생을 하여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며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재물이었던 거죠. 그 재물을 겉으로는 잘 모르나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재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이라는 말 속에
다른 것들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명예가 많은 것을, 또 지식이 많은 것을, 능력이 많은 것을, 자녀가 많은 것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듯이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달라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명예가 있으면 좋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마지막에 붙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이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무엇인가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사랑에 지나치게 매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혹은 돈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매여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없으면 가장 서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기면 가장 서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는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무엇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빼앗기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정말 큰 괴로움 속에 빠져 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막상 부딪혀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이제 등장하죠. 살펴보면 방금 읽은 구절 중에서 21절,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표정과 당시의 상황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 부자, 재물이 많은 관원, 그 사람을 향하여 화가 난 상태로 왜 너는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왔는데 너는 아직도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질책하면서 그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어떤 것에 붙들려 살면서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태연하게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왜 아직도 그 네 마음에 있는 중심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지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묶여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를 깊이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을 향하여 이 말을 했던 것이죠. 내 심령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랑의 마음을, 또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묶여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집착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죄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집착을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 그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고 또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하죠. 부자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쩔쩔매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면서 자기를 꺼냈을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했으며 능력 있는 사람도 못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를 깊이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했던 그 질문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또 쉽게 지칩니다. 또 쉽게 괴로움에 스스로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 몰랐던 그 이면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한계 속에 빠지기도 하죠. 또 현실 앞에서 또 현재의 상황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알던 모습에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모습에 적잖게 당황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며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망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포기할 때 예수님은 나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너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